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은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는 그 주님의 여정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기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어리석은 행동 하나를 빼고 바람직한 행동 하나를 더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권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하기를 하나를 더하는 겁니다. 또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해주기, 이거 더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각자가 정하실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자면 먹는 거 욕심내지 않기, 저는 점심에 한 그릇 먹기,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대신 성경 보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락 시간 줄이기, 뭐 이런 거죠. 왜 그러냐? 이 고난 주간은 우리 성도들이 어느 시간보다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주일에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을 우리 맞이합니다. 그래서 더없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길을 따르기 위해 바람직한 일에 힘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죠. 그래서 부디 여러분이 이 의미 있는 한 주간을 보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마주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간에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꼭 해야 될 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 손으로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적어도 고난 주간 철저하게 하루의 시작을 손으로 묵상으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금요일 촛불 기도하기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기를 권해드리고, 또 함께 모이실 수 없는 분들은 꼭 주님 앞에 잠잠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기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마주하고 또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자가 더 좀 철저하게 힘을 내서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의 대화 다섯 번째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두 부자 바늘귀 앞에 서다. 두 부자 바늘귀 앞에 서다. 그러니까 바늘귀 앞에 선 두 부자와의 대화입니다. 이 두 부자를 언제 만나셨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두 사람, 부자 관리와 부자 삭개오,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부자였는데 조금 느낌은 다른 부자입니다. 3개월 전에 12월 아마 마지막 주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이 부자 관리와의 대화를 마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잊으셨다면 안타깝습니다. 기억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18장에서 만났던 이 부자가 존경받는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실은 미움받는 세리입니다. 이게 꽤 많이 달라요, 서로. 그런데 놀랍게도 존경받는 부자 관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게 그 대화의 결론이었고, 미움받던 세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 결단하고 들어갔다는 게 결론입니다. 기가 막힌 운명의 전환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두 부자, 운명도 바뀌다. 뭐 이런 거예요. 누가는요, 이 두 부자를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부자의 비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것이죠. 누가는 항상 이야기를 이렇게 써내려가는,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 플롯 구성의 장인이다. 제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플롯 구성의 장인이에요. 아주 크게는요 누가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도행전이요 플롯이 맞아떨어집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인해 태어난 예수님, 성령 받아 변화된 제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체포, 이게 구성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롯 구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플롯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도요 그 플롯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저는 다 지켰습니다. 세리처럼 속인 것도 없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고, 또 세리는 반대로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다. 얘들아, 내가 말한다.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자, 이 얘기 아시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 운명이 달라졌어요. 다 지킨 바리새인, 참 부끄러운 세리. 그런데 의롭다 받은 건 누구예요? 세리요. 삭개오가 뭐죠? 세리. 다 지킨 자. 부자 관리. 오버랩 되시죠? 자, 이 이야기 어디에 기록된 건지 아십니까? 부자 관리를 만나기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이야기는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삭개오의 이야기도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성을 통해 말하고 싶은 거 이겁니다. 다 지킨 바리새인, 부끄러운 세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세리를 구원하셔서 온전케 하셨다. 바꾸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예로서 누구를 등장하게 하는 거냐? 부자 관리와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그 예수님 과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마음속에 불편함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불편함이 올라올 때쯤 무슨 얘기를 기록하냐? 그렇죠.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그 앞에서 떠났다. 그런데 그 근심하면서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근심하는 부자 관리의 뒤를 바라보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저렇게 어렵다. 마치 그게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힘든 일이다. 이랬더니 제자들이 그래요.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도대체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부자는 축복받은 사람이 저렇게 잘 지킨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 진짜 하나님 하실 수 있어? 라는 의문이 올라올 때쯤 누가는 누구의 이야기를 기록하느냐?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삭개오의 이야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예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늘길 앞에서 돌아선 부자의 실패, 바늘길을 통과한 삭개오의 성공, 이 두 부자의 비교를 통해서 말하려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둘이 무엇이 달랐느냐? 둘의 비교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게 뭔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 부자의 비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 첫 번째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수정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이야기니까 우리 또 부자의 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의 얘기니까 항상 재미있고, 그리고 또 나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렇게 할 때 내심 안심도 돼요. 아, 그럼 우리는 조금 가능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다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 뭐냐? 실은 돈과 하나님이 대치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부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주님이 부자 관리에게 여러분 요구하신 게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부자 관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부자 관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계명을 지키면 된다 이러면서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당당하게 이 부자 관리가 저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 22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읽는다면 가난해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에 약간 부딪혀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해지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이 욕심 때문에 만들어낸 가난이란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을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이지,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가난해지라고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 전에 이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의 뜻이 무엇라고 우리가 함께 읽었느냐?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부자 관리에게 묻는 것이다.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건 예수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에요. 언제 얘기하셨냐?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도 사람 낚는 어부 되기를 결단하지 못하고 다시 고기 잡는 자리에 찾아갔던 제자들을 만나시고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것 아닙니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은 항상 그 부르심이 이것이었어요. 이것들보다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항상 나오는 표현, 버리고 따르니라, 버리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에게 요구한 게 뭐냐? 우선순위 바꿀 수 있느냐? 전에 의지하던 것들에서 돌아설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버리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에 반해서 삭개오가 결단한 게 뭡니까? 삭개오가 부자는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런데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삭개오의 결단, 부자가 실패한 그것에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야, 주님은 아마도 이 삭개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부자거든요. 그런데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섰던 그 질문 앞에서 삭개오는 우선순위의 수정에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삶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언제까지 갈까 하는 예상을 내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치료제 나오기 전까지 갈 것이다. 근데 그게 몇 달이 걸리긴 어렵다. 길게는 몇 년까지 준비해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모든 틀을 바꿔놓을 것이다. 아직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20세기 초에 스페인에서 유행했던 독감으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21세기 도대체 보이지도 않고, 이게 보여야 되는데 기침하지 않아도 전달될 수 있는, 게다가 이게 완치가 되면 면역이 돼야 되는데 다시 재확진되는, 처음에 비웃던 나라들이 이제는 다 그냥 허겁지겁 한국이 옳았다고 막 말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발 우리가 이 마지막 상황에 더 힘내서 잘 막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인간의 오만을 짓밟아 버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지난주에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정말 주의 뜻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멈추어 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추어 섰고요. 뭐 관계, 모임, 경제도 다 멈췄어요. 아마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 멈춘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은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실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겠느냐? 라고 우리한테 물으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린 부자가 아니라고 넋놓고 계시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건 세계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것보다 더 귀하고 큰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만약에 그게 되면 밑에 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 디자인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예전에 디자인했고 요즘도 뭐 가끔 합니다만, 예전 저는 열심히는 안 해요.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그걸로 뭐 생계를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이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 이거 이제 그만해야겠다. 손도 수술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거 디자인 해가지고 돈 벌면 목회 열심히 안 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부천에 이 담임 목회 나갔을 때 이걸로 내가 돈 벌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뒤에 종교교회 부목사로 부임했을 때 내심 나는 그때부터 다짐했으니까 절대로 이 큰 교회 가서도 나는 내가 디자인한다는 걸 들키지 않을 것이다. 왜냐?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저한테 많아질 것이거든요. 1년을 제법 버텼습니다.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신앙적인 동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나 안 하겠다고 다짐했잖아. 그런데 어느 날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마음에 노크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 않았냐? 멍하더라고요. 디자인을 하고 안 하고보다 더 높은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선순위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요, 진짜 큰 결심하고 했습니다. 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솔직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교회를, 신앙을 더 기대하게 될 거야. 꿈꾸게 될 거야. 더 행복할 거야 라고. 하지만 저한테 일 시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돈 준 사람 없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요?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더 큰 것을
붙들 수 있겠느냐? 부자 관리도 삭개오도 이 질문 앞에 섰던 겁니다. 부자 관리는 이 질문 앞에서 실패한 거고 삭개오는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이 의지하던 곳에서 돌아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 이 질문을 마주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우선순위의 수정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두 부자의 비교를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기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두 부자의 이야기에서 현격하게 나타나는 차이가 있어요. 첫 부자에게는 주님이 그 마음을 비추시려 하실 때 감추고 돌아서는 모습이 보인다면, 두 번째 부자인 삭개오의 이야기에는 주님이 비추실 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삭개오가 보인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저 오늘 8절을 자꾸 읽는데요, 삭개오가 주님께 가장 먼저 한 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주님께 제일 먼저 한 말,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삭개오는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게 느껴집니다. 진짜 너무 만나고 싶어요. 솔직히 부러울 것 없이 화려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리고의 부자랍니다. 여리고, 우리 전에 생각나세요? 시글락 아시죠? 네, 몽글몽글한 사람. 시글락이 아니고 기억이 안 나요. 자, 아시죠? 네, 네. 저 애훈 얘기할 때 그 여리고 아닙니까? 여리고. 자, 그 여리고는 그 중동의 가장 대표적인 부촌이에요. 최고의 도시, 만년의 고도. 아, 근데 거기 부자래요. 거기서도 부자래. 진짜 부자야. 거기 살아도 부자인데.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 이거를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가. 아마도 예수님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삶 그 뒷면에 감춰진 아마 외로움과 공허함, 이 문제에 해결을 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아마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다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뭘 근거로 이렇게 말하느냐? 말씀에 보면 있어요. 얼마나 그걸 기대했는지, 주님과의 만남 얼마나 기대했는지.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키만 작았다는 게 아니라 돈은 많았지만 인간이 작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주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랐답니다.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딱 올라가서 기회를 봐서 소리칠 생각이었어요. 예수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이 장면이 진짜 멋진데, 예수님이 먼저 발견하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와 집에 머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삭개오의 반응 보세요.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여러분 느껴지세요? 얼마나 지금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지 느껴지세요? 예수님 그러고 만났어요. 자신의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는 밤새 이야기 나눴을 거예요.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려드렸을 것이고, 아무에게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게 약간 눈물 나는 순간이에요. 주여 보시옵소서. 선생님도 아니에요. 주여. 내 속을 다 아시는 주님, 저를 보십시오. 주의 눈으로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비루한 삶을 살았는지 보시옵소서. 제가 그런데 그 비루한 삶에서 주님의 요청과 주님의 눈빛, 그 사랑스러운 숨결, 그 속에서 제가 무엇을 결단했는지 봐주십시오. 자기를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순간이에요. 주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우선순위를 갖고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자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식할 뿐 아니라 그걸 인정할 때예요. 그래야 바뀝니다. 누구의 눈으로? 나보다 더 큰 존재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심을 우리가 진짜 기뻐할 때, 이 삭개오처럼 달려 내려가서 즐거워하며 영접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건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주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영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너무도 놀랍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열쇠였고 우선순위를 수정하는 이유였어요. 이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부자 관리는 실패했고 삭개오는 성공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의 눈으로 너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출발하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거. 그리고 삭개오가 주님께 약속하지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내가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자기를 주의 눈으로 바라본, 주여 보시옵소서 라고 말한 삭개오는 이어서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해야 할 자신의 사명에 눈 뜬 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그게 부장 관리는 자기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의 눈으로 자기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갖게 된 게 뭐냐? 나보다 큰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를 직면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지극한 그 기쁨, 그 감격의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진짜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가 살아났다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 중에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좀 책 읽으신 분들은 아실 이름이기도 한데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 이 인간의 욕구의 5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존중 뭐 이래 가지고는 제일 위에 뭐가 있냐, 자아실현이라고 있어요. 그래야 인간은 지극한 기쁨을 맞이한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이걸 자아실현이라고 우리나라 말은 번역했어요. 맞아요. 셀프 액츄얼리제이션인가 뭐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쓰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acceptance of fact. 죄송합니다.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참, 자기에 대한 인정이요. 자기를 직면하는 거예요. acceptance of fact.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self actualization, 내가 세상에서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꿈꾸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가장 지극한 기쁨을 맛본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도 알아요. 오늘 주님은 삭개오에게 그 순간을 마주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정말로 삭개오는 구원을 마주했을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마주했을 거예요. 주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직면케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셔서 우선순위를 수정하게 하시기 위해 삭개오에게 행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지적이었습니까? 아니요. 책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함께 먼저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던 그날 밤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또한 우리를 이 지극한 아름다움, 변화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지를 묵상하는 것이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분이 사용하신 그 방법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바늘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서 주님은 2000년을 넘어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겠느냐? 내 눈으로 너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기쁘게 대답하는, 네, 주님의 그 빛나는 눈을 마주하고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시는 그 사랑을 만나서 마침내 바늘길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